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도 말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 중에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섬김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고 구분되어져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섬기는 것이 모두 유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섬기는 데 필요한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부를 대하고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섬김에 필요한 질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임을 뜻합니다. 말로만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에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순간부터 한 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그 모습은 일종의 확대된 가족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돌보는 것, 이건 우리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과부를 섬기는 데 필요한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과부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과부들은 자기 삶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섬겼던 것이겠죠. 하지만 과부라고 해서 아무나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참 과부를 전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과부를 섬기고 도울 것을 가르치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과부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건 저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가슴 아픈 부분이고 또 요즘 시대가 부모보다는 자녀를 더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어른들을 잘 섬기면서 정작 나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언은 너의 부모를 잘 섬겨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옳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경 말씀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할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섬길 과부의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먼저 나이가 60을 넘어야 하고 남편과 결혼했던 아내여야 합니다. 자녀를 잘 돌보았던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잘 섬겼던지, 또는 이웃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과부인데도 이러한 조건들을 이루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까다로운 조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섬기는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젊은 과부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과부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아멘. 아무래도 젊은 과부라면 다른 누구와 다시 한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과부라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는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섬길 과부의 명단에 젊은 과부는 넣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젊은 과부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지 말라고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를 대하고 섬길 때 그에 맞는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처럼 대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회가 힘을 모아 과부를 섬길 때에도 먼저 자녀가 섬길 수 있기를 권면했고, 또 섬김을 받는 과부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과부들에게도 당연히 이 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가족처럼 섬기며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서로가 섬기며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안에는 질서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부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분명히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혜롭게 원망이 없도록 원칙을 지키며 섬겨 나가야 할 것을 바울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져 갑니다. 이건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게도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도우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질서와 원칙이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서로 원망이 생겨나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서로 원칙을 세우고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섬김을 위한 원칙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 주사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며 지역의 복음을 일으키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체에 약함이 있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향한 위로와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